에스더 3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달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페르시아 제국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 행악자가 스물스물 일어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든지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모든 목회나 설교를 관통하고 있는 어느 한 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중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 순복음교회의 유명한 최성규 목사님은 모든 것이 효라는 것으로부터 귀결되어지는 목회를 아주 멋지게 잘 하셨던 분이고, 또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은 죽음, 별세의 신학, 그래서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귀결되어지는 설교와 목회들을 해나가시기도 했죠. 그 외에 어떤 목회자든지 자신의 목회나 설교를 관통하는 어떤 사상들이 있기 마련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목회의 현장 가운데 있고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여러분들은 목회를 당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것과 목회를 당하는 것이 어우러져 뭔가 일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 메커니즘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저희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저로부터 계속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구절이든 어떤 표현이든 어떤 단어든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제가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할 때에 제가 가지게 된 철학 같은 거예요. 설교를 하거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한 조각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행악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으며
삶이 행복하게 단단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영육 간의 삶이 행악자와 만나 엮여 들어가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짧게는 며칠이라도 하얀 밤, 불면의 밤을 보새 지내워야 하고 몇 달이든 심지어는 몇 년이든지 간에 행악자와 그 삶이 맞닥뜨려져서 엮여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유산이나 인품이나 재정이나 시간이나 은사가 행악자와 만나 다루어 싸우는 일에 다 투입이 되어져야 하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셔야 해요. 그것이 너무 괴로운 일이고 또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행악자라는 사람이 명찰을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행악자이든 행악자가 되었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행악자이든 행악자가 되었든 그 사람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면 그 행악자는 행악자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비법을 터득하기 시작해요. 터득해 왔으니까 6, 70 넘어갈 때까지 살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악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접근해 들어갈 때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결탁되어지는 그만의 노하우나 그만의 방법들이 있어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해 나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행악자와 만나지지 아니하고 내 삶이 행악자와 엮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내 주변에 의의 회중 가운데에 늘 내가 들어있어서 그런 일들을 겪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행악자가 가족 중에 있는 거예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아내일 수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더 답답한 건 그 행악자가 자기 자식이면 어떡할 거예요? 사위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어요. 행악자를 부모로 둔 이들도 저는 여럿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좀 매우 특수한 경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또 행악자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해 들어갈 때 그들은 언제나 두 가지, 여러분의 약한 틈이나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것을 미끼로 걸고 늘 들어오더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여러분 늘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늘 사모하고 있는 것, 여러분 늘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늘 열망하고 욕망하고 있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거, 뭐 싫어하고 뭐 좋아하는지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행악자들은 그 사람의 그 처지에 따라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해 들어가는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들이라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여서 그것을 보고 구분하고 멀리하고 끌어내고 내 욕심이나 내 염려를
믿음 안에 컨트롤해 나가지 아니하면 너무나 처음엔 매력적으로 좋은 기회로 다가오는 그 행악자의 접근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없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행악자를 만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셔야 돼요. 행악자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귀의 하수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귀나 엄밀하게는 귀신이죠. 여러분, 귀신과 마귀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귀신이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귀신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유 한 가지를 대라고 한다면 물리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들은 물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그 존재들이 물리력을 얻는 방법은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악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취약한 어느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성경이나 교회 전통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틈이라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틈탄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원하거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상처로 남겨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틈이 돼요.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 그 책은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그 책을 읽을 필요 없고 그 책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틈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을 그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틈은 몇 가지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반복하는 실수들이 뭔가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틈이 있어요. 반복하는 실수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좀 더 나아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죠. 상처로든 뭐로든 영향을 끼친 자욱들이 남아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어머니와 아무리 좋은 아버지였다라고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완전 무결한 천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고 존경하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화학적 작용, 결합 가운데에서 상처나 아픔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을 생각할 때에는 내가 반복해서 하는 실수나 잘못,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반복해서 하던 실수들, 그래서 남은 상처들, 깨어짐들, 아픔들을 늘 보셔서 한 맥락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정교한 작업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틈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틈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여러분이 행악자로 자라나는 일을 하게 하거나 행악자들이 귀신이 그 틈을 타고 우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잘 헤아려 들어보세요. 누구에도 이에 대해서 자신하시며 살면 안 돼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하시며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다윗이 무너졌을 때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윗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이거 영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과 같이 성품도 믿음도 훌륭한 사람도 그 틈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남의 이야기라 여러분이 천사가 아닐진데 이걸 남의 이야기라 두어두면 안 돼요. 그 틈을 이 귀신과 사단이 틈타면서 여러분의 인격과 의지의 지분을 야금야금 이렇게 갉아먹어 가요. 그리고 제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 이걸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사단 귀신이 되는 거고, 약간 순화시키 얘기하면 죄나 어두운 영향, 상처,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은 상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다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의지를 잠식해 갈 때에 이 잠식되어진 부분이 40%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위험해요. 그리고 잠식되어진 부분이 50%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강남역 살인사건, 그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몇 해 전에 어느 여중생이 자기 친구를 아파트 정화조에 끌고 올라가 빠뜨려 죽인 사건, CCTV로 보면 혼자 공범이 없는데 어떻게 이 좁은 그 철제로 얇은 철제로 된 그 정화조 사다리를 여중생이 시체 끌고 올라가서 빠뜨려 죽일 수가 있냐? 그런데 분명히 공범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경찰들 눈에는 CCTV를 암만 뒤져봐도 공범은 없어.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런 건 물리력을 얻기 원하는 그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그 사람의 의지를 잠식해 나가다가 50% 언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귀신 들림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는 양상들은 다양하겠죠. 그러나 그걸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보셔야 돼요.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의지를 잠식해 나아갈 때 어느 정도 잠식해 나아갔을까?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서 살아가시며 주변을 보시며 나를 헤아리며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걸 두고 영안이 열린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악자로 존재하는 사람이나 특정 시즌에 행악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행악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힘의 구성 요소도 많이 있겠죠. 지력부터 언변부터 인적 동원력부터 재력부터 여러 가지가 다 모아져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악자가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행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숫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만이라고 하는 행악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악자가 실력이 없으면 끽해야 자기 혼자 괴롭거나 주변 가족들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행악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행악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문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로로든지 알 수가 없는데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행악자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일단은 9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실력이 나오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실력 하나는 뭐냐면 왕 앞에 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됐다는 실력. 이거는 문자로는 안 나오지만 흐름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 번째 실력은 그의 언변이고, 세 번째 실력은 그의 재력이에요. 9절 한번 보시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읽질 않았지만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무언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력의 힘도 있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진실과 거짓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관찰하려고 하는 행악자 언변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런지 몰라요.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면 알아보기가 쉬운데 막 거짓말로 어떤 일들을 호도해 나아갈 때에 진실 75%에 거짓말 25%를 섞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라고 할 수도 없는 행악자의 생존법. 그러면서 거짓이나 과장이나 축소의 그것으로 자기의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8절에 나오죠. 유대 민족들이 법이 달리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왕에게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 중에 지금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에스라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행악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진실에 거짓을 약간 섞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옳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중요한 건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퍼즐 맞추기를 잘해요. 이렇게 저렇게 퍼즐 맞추기를 잘해서 이렇게 호도해 나가죠. 그 내용이 8절에 나오고 9절에 그의 정말 언변에 실력이 하나 나오는데 9절 첫 번째 이 표현이에요.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외국인들은 진짜 어렵지만 해석하기가,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를 타고 배를 먹으니 배가 아프다. 여러분 무슨 아시죠? 근데 외국인들은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배를 타고 배를 너무 많이 먹고 배가 너무 아파.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이게 외국인들은 이걸 언어의 유의, 워드 플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요 이 하만이 페르시아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할 때 이게 게이바담이라는 말인데,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게이바담이 아니라 가이바딤. 게이바담 그러면 진멸, 죽이다는 얘기고, 게이비딤 이러면 노예로 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만은 자기의 어떤 언변으로 아하수에로를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요. 게이바담, 게이비딤, 이렇게 약간 언어 표현이 달라지는 것으로 다른 뜻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로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아하수에로가 정말 원하는 이야기 또 하나 하죠.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 은 1만 달란트면 은 370톤 정도인데,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은 1만 4,590 달란트래요.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이
1년 동안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14,690달란트인데 지금 하만의 재력이 뭐예요? 내가 일시불로 나라 세금 60%를 내가 일시불로 왕에게 주겠다고. 그러면요, 이게 행악자들의 생존법 늘 그래요. 지금 아하수에로는 지금 황제지만 굉장히 재정적으로는 쪼들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와의 중요한 그리고 커다란 두 개의 전쟁에 아하수에로 패해서 왔잖아요. 그죠? 300영화의 배경이 되어졌던 육상전 그 전쟁도 하나 졌고 302의 배경이 되어졌던 해전도 지금 동시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그것도 패해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여러분 준비하는데 애써서 처음 시작할 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뭐 벌였다 그러는데 그게 먹고 흥청망청하는 잔치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의기투합하면서 군사 작전 회의를 벌이는 6개월 동안 세운 작전 계획으로 하나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다리오가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쳐들어갔다가 대패하고 돌아왔으니 만만하게 보지 말고 6개월간 군사작전 해가 세워가지고 하나는 육로로 하나는 해전으로 막 치고 들어가는 큰 전쟁을 벌였는데 아하수에로 거기서 져버리고 돌아왔네. 그러면 나라의 국고가 얼마나 쪼들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게이바달 뭐 가이바딤 뭐 이런 게 뭔 소용이야?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거기에 눈 혹가닥 하는 거예요. 앞에 건 모르겠고 그 사람 귀에 들리는 건 1만 달란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등신 같은 사람이 당장 10절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1만 달란트에 혹해가지고 행악자의 속과 넘어가고 행악자와 삶이 엮여들어가는 사람 늘 이런 뺐던 거기 혹가닥 넘어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일들로 나중에 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하수에로는 두 번 생각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건 여러분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오전에 또 다른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 사람을 구성하는 것 중에 영성과 실력과 도덕성이 이렇게 세 가지를 사람이 속사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럼 뭐 영성은 좀 빼고 얘기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실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이 부족하다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 했을 때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실력이 부족하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 그러면 우리 구역의 강사들이나 소그룹에서 그걸 채워져 나가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혜가 부족하면 각종 회의를 통해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실력이 부족한 것은 누구라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덕성이 부족하면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악자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도덕성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도덕성이 없는 이유는 민족 하나 그렇게 없애버리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고 밤마다 여자 생가부를 양성해 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해온 그 허한 속을 밤마다 여자 갈아치우면서 자기 욕망 달래면 그만인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건 9년 뒤에 아하수에로가 암살당해 죽어요. 경비대장한테 암살당해 죽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로 따지면 경호실장이 아하수에로를 암살할 때에 유대고 전통에서는 400명 역사가는 1500명이 넘는 하룻밤 아하수에로하고 지내고 황후가 못돼서 생갑으로 평생을 살아갈 여자들의 그 원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1480명 이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애매한 위치에서 생갑으로 원화만 쌓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경비대장이 작당하여서 이 아하수에로가 암살을 당해 죽는데 그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것을 생각 못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고 오늘 본문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서 하만이 열받았습니다. 기분 나빠졌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어디에서 뭐 교회에서 어디서든 인사하는데 누가 인사 안 받아주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행악자가 아니라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 그리고 가까이 있는 누구한테 에이 인사도 안 받아줘 이러면서 툴툴거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행악자들은 그렇질 않아요. 그래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살인이든 인격살인이든. 그런데 하만은 더 나간 사람인 게 자기에게 인사 안 하는 그 사람을 보고는 유대인인 걸 또 알고 나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냐면 그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막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홧김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민족들을 다 죽이기 위한 날짜를 부르라고 하는 깨진 돌, 성한 돌 이렇게 가지고 막 점쳐서 날짜도 받아낼 수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행악자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국 그 사람들 유대인들 죽이고자 하는 날이 12월 13일이에요. 지금 우리로 날짜로 따지면 제비 뽑는 날은 1월 13일이고, 그래서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을 당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하만한테 인사 안 해서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니 민족 하나가 멸절이 되어지면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설설설 기는 거예요. 그런데 은 1만 달란트에 혹해가지고는 반지배가 떨렁주는 아하스웨로는 무슨 생각을 두 번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만을 그런 존재로 키워주면 결국 자기가 죽는 거거든 말이에요. 자기가 안 죽는다 하더라도 하만은 그 나라에서 황제 같은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 안 한다고 민족 하나를 다 죽이는 사람이 돼버리면 다른 민족들은 하만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행악자들이 그래서 무섭고 행악자들이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무서운 거예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11절에 보면 이르되 그 은은 너에게 주고 백성도 그리하라. 이 말은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하고 은은 자존심은 살리면서 돈은 받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날짜를 뽑아서 12절에 보니까 첫째 달 13일, 이게 페르시아 달력이 조금 우리랑은 다르고 유대인 달력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12절에 나오는 첫째 달 13일은 4월 13일이고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그러면 죽이겠다고 하는 날은 3월 달이 되겠죠. 1년 뒤니까.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래서 일이 벌어져요. 큰일이 났죠. 그런 재밌는 게 뭐냐면 야 이런 건 사람이 짜맞추려고 해도 못 맞출 건데 첫째 달, 저 첫째 달이 지금 페르시아는 달력을 좀 다르게 쓴다 그랬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4월 달이에요. 그러면 첫째 달 13일이 언제냐면 6월절 전날이에요. 장자가 죽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 이스라엘 민족의 멸절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참 놀라워요. 모든 것들이 통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2째 달, 첫째 달이 4월이면 그러면 12째 달은 3월이겠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정해지고 왕의 도장이 찍힌 초본이 전국에 대표적으로 전부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수산성은 어지러워졌겠죠.
13절에 보니까 행악자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욕망을 이용을 잘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술에게 맡겨 각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면 여러분,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돈 잘 벌기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냥 죽이고 말아라 그러면 끝날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 너희들이 가지라 그러면 돈 많이 가지고 싶은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눈 벌게 가지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유대인 죽이고 난리 나겠죠. 하만 입장에서는 유대인도 죽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두려워하게 될 거고 돈 가진 사람 자기를 칭송할 거고 일석삼조의 일들로 해나가는데, 이 하만이라고 한 사람 때문에 그때부터 페르시아는 어떻게 될 거며 유대인은 어떻게 될 거며 아하스는 어떻게 될 거며.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괴로워지고 하만 혼자 좋아지는. 그래서 여러분, 행악자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행악자요 라고 다가오면 누구나 사양하고 거절할 텐데, 처음에는 자기의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두려움을 틈타서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르드게고 또 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참 총명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아까 언어의 유희라고 했던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레이바담이라 그러면 진멸하다는 말이고, 라이비딤 그러면 노예로 삼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적당하게 어눌하게 표현하면 구별도 잘 안 가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중에 왕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두 단어를 함께 쓰면서 왕이 들은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는데, 그때 반응을 보면 이 정말 등신 같은 이 아하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 나라에. 에스더 7장 4절 보니까 에스더가 그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에스더의 말이에요. 왕 앞에 목숨 걸고 서서 난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레이비담 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레이비딤 했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송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라고 하면서 에스더가 참 똑똑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맨 처음에 하만에게 들었을 때 들었던 단어를 잘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배는 타고 다니는 배고, 두 번째 배는 먹는 배고, 세 번째 배는 요배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참 왕의 제목이 없는 게 7절 5절에 보면 하만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수에로 깜짝 놀라는 걸 볼까요? 7장 5절 이어서 보니까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푸는 자가 누구면 어딨니?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밤마다 여자만 갈아치우면 돼, 이 사람은. 그러니 하만은 실력 있는 행악자예요. 아하수에로는 실력 없는 행악자. 그러니 아하수에로는 밤마다 여자만 갈면 되는 거고, 하만은 그것으로 무언가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밑에서 여러분,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생활해야 되면 그 얼마나 고달픈 일이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 여러분은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오셨겠지만 저는 참 불만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런 얘기 내가 잘 안 하지만 실력과 도덕성 가운데에 여러분 먼저는 도덕성이라 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 보세요. 실력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덕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분위기들을 보면 일단 자기랑 당장 눈앞에 상관없으면 되는 것 같아. 그냥 힘있고 일 잘하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의 도덕적 흠결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실력보다 도덕성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와 이 하만은 둘 다 행악자인데 차이는 뭐냐면 아수에로는 하만은 실력이 있고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아수에로는 실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 7장 5절에서 읽은 것처럼 자기가 도장 빼놓고 1만 달란트에 혹해가지고 도장 빼서 다 하라 그래 놓고서는 자기 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이 실력 없는 행악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좀 더 큰 단위의 공동체에서든지 우리가 행악자와 만나지 아니하고 행악자를 비켜가며 행악자를 끊어내고 행악자를 멀리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모자르면 함께 해가면서 메워주면 되는데 이 행악자들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음막 뒤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양들을 읽어나가는 한 축도 너무 중요하고 행악자를 어떻게 꺾어 나아가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영육간에 깨달아 나아가시는 묵상들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 이런 이유는 설교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막을 수 없고 다 꺾을 수 없으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면으로라도 행악자와 만나고 행악자와 내 삶이 엮여 들어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행여나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늘 1번 기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1번 기도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